그래서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깨달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가 많아요. 구원은 한 번 받았지만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라는 말은 뭐 한 번 받고 두 번 은혜 받고 끝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구원받는 은혜는 한 번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은혜 계속 평생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주기로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 받을 은혜가 또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것은 뭐 조금인데, 예수님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맺기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건 조금, 우리가 한다고 해봐야 얼마나 큰일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오늘 많은 투자했는데 1년 후에 100억을 준다 그러면은 그 수고입니까? 은혜입니까? 우리가 현재 주님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 기뻐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상급입니다. 구원이 있고 상급.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저 주신 것이고, 상급은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다르잖아요.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주를 위해서 막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하는, 성경에 주님의 사도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전도하고. 이야, 대단해요. 마지막 죄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로마에 압송돼 가서 2년간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또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날이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 멸관이라는 것은 상급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그것은 뭐 구원에다가 보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 그 뺄 수도 없고 더 이상 보탤 수도 없고 그거는 완전합니다. 구원받은 후의 신앙생활은 이제는 상급이에요. 상급. 아십니까? 그 상은 달라요. 베드로가 받은 상급, 영광, 그 영광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받은 영광,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 집사의 그 영광, 앞서간 주님의 일꾼들, 그 구원받은 후에 그 자기 공로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길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기를 되기를 힘쓰노라. 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가 얼마나 있든지 착한 일 했든지 그것으로 다 끝입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전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계산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이제 선악의 표준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제 그래서 그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자기를 위해 살았는지 주를 위해 살았는지 다 계산이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상급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계신다. 상. 각 사람의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순종한 생활대로. 어떤 사람, 내 구원만 받아서 천국 뒷자리라도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뭐 산까지 뭘 내가 바라느냐고. 그렇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든지 죽으면 주님 앞에 가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갈 텐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상을 줄 때예요. 천국에만 가면 좋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졸업식이나 학년 말이 되면은 뭐 우등상도 주고 개근상도 주고 뭐 모범상도 주고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상 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겨우 낙제만 면해가지고요 상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은 상을 받고 막 꽃다발도 받고 하는데요. 그 상은요, 뭐 상장, 뭐 상품 받고 짝짝 뭐 박수 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영원한 겁니다.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달라요.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사람하고 멀리서 모시는 사람하고 영광이 다르잖아요. 천국 가면 영광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또 그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뭐 그렇게 불평등하나 뭐 천국에서 뭐 영광이 다르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고 그래요. 성경에 상급이 다르다고 했는데 영광이 다르다고 했는데 싫어? 없다고 해서 영광이 없어지겠어요?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달라야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앞서간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한 거 아십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냥 구원받은 거에 막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겠지만 상급이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았지만 상급은 영광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큰 일을 하려고 덤빌 수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 고난받고 희생하는 건 아주 작은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주시는 영광은 엄청 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막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또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전도하다가 핍박도 받고. 우리는 지금 전도하다가 뭐 감옥에 들어가고 뭐 매를 맞고 뭐 목이 잘려 죽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저 모슬렘이 있는 그 회교도들 아니면 인도의 힌두교들,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가서 전도하다 잘못하면 죽어요. 아십니까? 아주 몰래 숨어서 전도하다가 잡히면 쫓겨나든지 잘못하면 외국 사람들은 쫓아내기가 거기 있는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아십니까?
지금 공산국가들 있잖아요. 지금 공산국가에 우리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항상 마음을 졸여요. 마음을 졸여요. 아세요? 러시아도 지금 그 소비에트가 무너져서 지금 자유지만은 지금도요. 그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요.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개신교 이단이라고 해서 얼마나, 제가 모스크바에서 전도하는 동안에 집회 장소 빌려서 모이면 빌리는 것도 못 빌리게 뺏어갑니다. 러시아 정교인들이에요. 제가 한 번은 지나가는데요. 저기 러시아 정교인들은 막 웅장하죠. 막 대단해요. 근데 그 옆에 개신교는요. 어디 있는지 보지도 않아요. 제가 처음 가서 전도하던 그 모스크바 그 시외에 교회당 십자가 빼죽하게 3개 있는 거 그것밖에 못 봤어요. 모스크바 시내는 개신교 십자가 안 보입니다. 어디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막 러시아 정교는 웅장하죠. 근데 누가 그런가, 러시아 정교 옆에 신교 교회당이 하나 있었대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러더래요.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가라고. 안 가고 있으니까 밤에 그냥 그다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교회당에. 여러분 뭐 어디에다가 뭘 얘기하려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개신교 교회당 막 폭탄을 보내 막 폭파시키고 지금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전도하면 우리도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요, 뭐 되게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시대가 많지 않았습니다. 응?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도 목숨 걸어놓고 전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하다고 아무도 안 가면 누가 전도할 겁니까? 자, 어쨌든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하면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준 것을 유리한다는 말씀이나, 현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장차 주님 앞에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알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서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만큼 성장하면은, 어린 아이는 뭐 쌀가마에 쥐고 가라 그러면 징겨 죽으려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 쌀가마에도 뭐 탁 쥐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